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는 제목으로 김성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는 잠언 16장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경영은 어렵게 말을 하니까 경영인데 쉽게 말을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속에 꿈꾸는 것, 이것을 경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경영이라는 것을 학문으로 경영학과가 있고, 경영 대학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경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농업 경영, 산업 경영, 서비스 경영, 인생 경영, 또 경제의 경영, 경영이라는 말이 골고루 다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공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공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 2, 3절에 보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을 누가 이루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경영을 누가 이루느냐. 지난 겨울은 너무너무 추웠어요. 봄이 안 올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추워서 11월 달부터 추워가지고 내내 춥다가 이제 봄이 오니까 다시 또 찬바람 불지 않을까. 지금 찬바람 불면 안 될 때거든요. 찬바람 불면 안 될까라는 이런 염려되는 마음도 있어요. 하도 추웠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봄이 왔어요. 봄이 오니까 땅 속에서 모든 식물들이 그 딱딱하게 얼었던 것들을 다 뚫고 올라와. 그리고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하게 새 눈들이 열려지고 있어요. 봄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경영은 한치 오차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곧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는 삶의 여정 속에서 건강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풀려질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경영을 함께 나누고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어질까를 생각하다가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히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의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삶의 여정에 되어져야 될 일들을 누구와 의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경영을 함께 대화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해서 경영인데 나의 앞길을 가는데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길을 열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생각대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경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밀고 가는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불행한 사람 4명이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실패한 왕이 되고 불행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발탁된 인물이에요. 꼭 저기 요즘에 그 누구야,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의 일이라고 TV나 유튜브나 신문에 난리가 아니야. 아직도 1년이 남았어요. 이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또 성을 쌓을 때 이렇게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감독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신임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딱 봐갖고 여로보암을 왕의 자리에 올려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왕을 삼아줬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경영을 해. 참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왕 삼아줬으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어? 하고 생각을 참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부자 나발이 있어요. 나발이 참 부자인데 고래 부자예요. 고래. 다시 말하면 안양의 최고 갑부, 뭐 과천의 갑부, 또 안산의 최고 갑부, 이렇게 지역의 갑부였는데 주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자기 생각만 가지고 무엇인지 꾸려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아내들 빼앗기고,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불행한 경영을 한 사람이 아닌가. 유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찬스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을 해도 예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오로지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헌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 헌금을 받아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려요. 불행한 경영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 잡혀있어요. 여러분, 경영 중에 나쁜 경영은 자기 생각대로 경영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에요. 아주 뭐 경영의 귀재라면 몰라. 경영의 귀재, 아주 타고난, 그것도 많은 사람의 그 지식을 참고해갖고 하는 경영의 리더라면 문제가 다른데,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참 불행하고도 잘못된 생각과 경영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의논하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누구와 상의하냐면 부모와 상의 안 하고, 선생님하고 상의 안 하고, 친구들하고 상의한대.
초, 중, 고 학생들이 문제가 있으면 꼭 친구들하고 상의한대. 그럼 친구가 나보다 나면 얼마나 나? 자기 동료가 나면 얼마나 나냐고. 그래서 동료들하고 상의한 학생들이. 그래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인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 경영을 동료들에 의지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르호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누구냐?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누구와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의논하냐? 아버지 때 있던 그 엄청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그냥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한테 물어봐서 경영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우리 여기 예성이, 소영이, 그리고 진우, 진빈이, 진선이 조심해야 돼. 어려운 문제,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친구들하고 의논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앞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선생님하고 의논한다든지 부모님하고 의논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자기와 가까운 친구와 경영하다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다리 경영하는 사람이, 양다리 경영,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서 요나야, 저 니네 성을 보니 불쌍하다.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당하지 않게 네가 가서 좀 전해줘라 내 말을. 아 근데 하나님이 믿었는데 삼천포로 빠져서 그냥 촤 도망가. 하나님이 물속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더니 그냥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어. 살려줬는데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3일 동안 해야 될 걸 하루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아 근데 또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자기 어디 보자 그래 순종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너는 하루아침에 났다가 죽는 풀 하나를 가지고, 박랑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이 성읍에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고 12만 명이나 되고 또 짐승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편한 대로 나 좋을 때도 하는 사람, 이 경영도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어떤 경영이 있어요? 또 이런 경영이 있지. 아주 사단의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확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래요. 사탄의 경영에 그냥 혹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어? 하나님? 눈이 번쩍 띄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눈이 번쩍 띈다고 생각해서 그만 죄를 짓고 이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그런 사람은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 중간에서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도 말씀을 쫓아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적인 경영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래요?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영,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면서 경영하는 이 경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경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경영이 돼. 어떻게? 이루는 경영이 돼. 성공하는 경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디아브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쫓아가야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 경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경영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하고 주님과 의뢰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삶의 경영을 묵묵히 해가야 돼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과 경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경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영이 주 안에서 성공적인 경영 잘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신앙의 선진 욥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1절 소망이 여기 나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음부로 내려갔고 무덤이 아비 같고 구더기는 어미 같은 음부 같은 삶에 처해 있어 곤고한 때에 욥의 자신의 삶의 형편을 보니까 지옥 같은 게 자기 아버지래요. 지옥 같은 게 내 아버지요. 그 다음에 구더기 같은 게 내 어머니래요. 구더기가 뭔지 알지요? 파리의 성장 과정 속에서 구더기가 자라는 곳이 아주 더러운 곳에서 자라. 오고 어디서 썩은 데서 자라는데 구더기 같은 게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옥 같고 어머니는 썩은 곳에 있는 구더기 같고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나는 다 망했다고 했을 때에 다 망했다. 나의 인생 다 망했다. 나 정말 다 망했다. 얼마나 처참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인생 지옥 같아. 내 인생 구더기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욥기서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인생이 완전히 망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볼 것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떤 경영이든지 못할 경영이 없으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그 경영하는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과 경영을 의논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정말로 우리 욥의 표현대로 지옥 같아. 구더기 같아. 내 인생이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이룰 경영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안 될 게 없다.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안 될 게 없다. 뭔 일을 경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욥이 나이가 적은가요? 나이도 많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렵다면 욥보다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어렵다면 욥보다 더 어렵겠냐고요. 욥보다 어려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가운데 욥보다 더 어려운 분은 한 분도 없어. 내가 볼 때 다 걸을 수 있으니까 교회 오셨잖아. 욥은 걸을 수도 없어. 욥은 정말 사람답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처참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확실히 경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 한번 오른손 듭시다. 주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경영하게 하옵소서. 아멘. 손 내리세요. 신앙의 선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을 살펴봅니다. 요셉 이야기도 무척 많이 들었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경영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겼어요. 꿈. 근데 그 꿈을 내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꿈을 마음대로 꾸실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어떤 사람도 내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가 나 이런 꿈 꿔야지 그 꿈이 꿔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2번이나 꿨어요. 한 번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한 번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요셉이 몇 번째인데? 11번째. 11번째. 한 줄로 세워놓으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군대 가면 분대장이 이렇게 쫙 줄 세워놓으면 제일 끝에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가 된다고 말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고. 그런데도 엄마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 된다니까. 그런데 부모는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미운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된다니까 미운 게 아니고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가 꿈을 꾼 것도 내 마음대로 꾼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한 것 뿐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한 것 뿐이야. 말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환란이 옵니다. 어떤 환란? 꿈꾼 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구덩이에 집어던져짐을 당하고 팔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형제들이 형제를 팔아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팔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으면서 그래요.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종으로 팔아먹으면서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요. 팔아먹었어요. 꿈이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였어요. 팔아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욥은 재수없게 팔려갔어요. 말만 한 건데 재수없게 팔려갔어요. 근데 팔려가서 또다시 그 장사꾼에게 갔다가 어디로 가냐? 종으로 팔려가요. 이제 하인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꿈 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높게 된다는 꿈을 꿨는데 종이 됐어요. 이 종을 요셉이 받아들여야 돼. 인생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종 되는 게 좋은 건 아무도 없잖아요. 종 되는 게 좋은 게 아무도 없는데 요셉은 종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요셉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게 성경에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충실했어요. 주어진 대로 충실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건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건 힘든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는 것은 괜찮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나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이거 비교해갖고 자꾸 하다 보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근데 종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종살이 하는데 다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데 다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는 거야?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이제 막 회사를 입사한 승민이 청년 선배들이 아니면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켜. 열받네 이거, 열받네, 짜증나네. 그래봤자 아무 이득 없어.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 집 주인이 남편을 제껴놓고 사랑하자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생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꿈을 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생각을 굳게 지키고 삶을 굳게 지키는 그에게 갈 수 있는 게 뭐였냐? 축복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 하나님과 경영하고 산다는 게 충실해서 다 잘되게 만드는데 결과가 감옥이다. 야, 참 비참해졌어. 근데 거기서도 불평이 없었고 한 번도 원망이 없었어요. 형들 때문에 그 사람 팔아먹는 이스마엘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충성스러우니까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여서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이때에도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어떤 일터를 만났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그런데 감옥에서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알 수 없는 일이 하나님과 경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경영하는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 멋지게 써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경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와 달과 별,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그 꿈이 자기가 꾼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굳세게 붙잡고 꼭 참고 있었더니 30살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30살에. 너무 멋있어요. 장단 왕관 노총각이 30살, 노총각도 아니야.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더군다나 그 나라, 큰 나라 왕이 너는 나보다 모든 게 낫다. 단 한 가지 위치만, 직책만 낫다. 네가 최고다 이거. 하나님과 경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경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만 경영하지 말고 자기 동료, 자기 또래들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의논해갖고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경영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사람, 믿음의 선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워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실수를 안 하고 잘 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 원고를 줬더니 뒤집어서 지금 글을 썼어요. 뒤집어서. 어떻게? 빨간 글씨가 앞에 와야 되는데 이게 뒤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대한 메시지는 주께서 경영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주께서 경영하셨다는 것인데 거꾸로 넣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주님이 경영하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경영하시고 계세요. 바울의 인생 경영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살아가는 바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 마음대로 경영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본래 가만두면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살면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예수 죽은 것이 마땅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을 확 비춰주시고 그의 영혼을 바꿔주시니까 새 사람이 돼서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이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내 인생 경영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만나고 이런 형제를 만나고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직장을 만난 것이 내가 해서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 따라합시다. 내 경영은 주님이 하신다. 예,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바울의 인생을 누가 주장하시냐? 성령이 주장하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삶의 모든 것은 성령이 주장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화분을 정리하는데 우리 이미봉 집사님 화분을 갖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자리 배치를 다시 했어요. 왜? 여러분이 보기에 바람직하고 아름다워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똑같은 것도 놓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성령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파송해요. 성령이 파송해요. 가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일하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거기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바나바도 딴 데로 가래. 바울도 따로 딴 데로 가래. 그럼 여기 누가 하라고?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나 바울이 남편 얘기인데 바울이 남은 바울도 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이 설교를 제가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때 제게 감동이 왔어요. 어떤 성도에게 불러서 안양시에서 제일 좋은 포도 두 상자를 사다가 강단에다가 좀 놔주시오 라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고 자꾸 생각이 나. 근데 그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난 알아.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지금까지 마음에 걸려. 감동이 왔는데 그걸 순종했다 그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포도 두 상자가 비쌀 수도 있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포도 두 상자 사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게 순종할까? 안 할까? 그 걱정이 돼갖고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딱 지목해갖고 포도 두 상자 사다가 여기 놓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시겠다고 하겠지요. 자신이 없더라고. 한겨울에 포도 두 상자가 꽤나 값이 나갈 테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행하시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나가서 쓰임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바울에 대해서 성령이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비슷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예. 성령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바울은 가고 싶어. 바울은 가고 싶은데 성령이 가지 말래.
여러분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주장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뭐가? 복음이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시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특히 요즘 같은 때 전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때지요. 어떻게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나눠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말을 쉽게 하기도 어려워요. 엊그저께 집사람이 사탕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수고가 많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어딘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탕 갖고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어렵지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전히 행해야 돼. 여전히 행해야 돼. 왜? 주님의 뜻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전도하는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전도하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고 언제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니까 전도하지 말자?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될 때라고 그랬어요. 다만 어렵지요.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요? 마스크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악수도 안 하고 주먹으로 인사하는 이때에 얼마나 어렵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성령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고백해야 되고 구원의 능력을 간증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 경영에 대한 메시지. 경영. 어떤 경영? 빌립보서 4장 미스프리트가 나왔어요. 4장 3절이 아니고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려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보배로운 것을 항아리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싼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보배가 담겼다는 건 보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같은 보편적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영 속에 나 같은 질그릇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을 들어요. 이제는 한 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경영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경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예요. 만군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영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것을 간절히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시네 고난 내 맘속에 기쁨 주